사도신경 묵상 9번째 주 2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런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탕감해주고 사죄하시는 것,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감당하고 이기고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힘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길이 우리 개인의 앞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행복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이 용서받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원래 상태, 온전히 소통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이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에 관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있고요. 또 그 우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얻게 되는 너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와 너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어저께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야 하고 전하는 그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예대로, 사람으로 봤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봤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렇게 보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맥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여기서 뒤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혜택이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대신해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가 돼요? 사신이 되는 거죠. 사신은요,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있고 또 사신이 보내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이야기, 보내신 분의 의도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곳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사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혹은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사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된 바울이 지금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사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이 됐다라는 말은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몸으로.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체대로 알지 않고 새롭게 보겠다라는 거죠.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명령을 전달해야 해요. 그런데 전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육체대로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과 그 상황을 봐야 된다. 육체대로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습관과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죠.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은 착하구나, 저 사람은 잘 듣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가깝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다시 보면, 그 상황을 다시 보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된다.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에서
이 마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육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태도로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부르신, 사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느껴지는 대로, 저희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대로 보기가 더 쉽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너희의 삶을, 너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니? 물어보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음이 저희에게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길을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삶, 우리 앞에 놓인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그래서 더 기쁨으로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